및 신명기 13장 12절부터입니다.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죠. 12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뇨? 우상 숭배의 근절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라. 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다른 신을 섬기도록 조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 자,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대를 위해서예요. 후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건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치료하는 과정도 한번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우상숭배라는 거 말하면 영적인 암이거든요. 조사해서 암이 생겼어.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장기가 만약에 퍼지면 장기까지 잘라내는 거예요. 왜 잘라내는 거죠? 살리려고. 그 사람 살리려고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순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후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싸움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입니까? 그 세대 사람들만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밖에 없습니까? 우리 후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그 땅에서 대대로 잘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세대가 썩었어. 그러면 이거 도려내고 그 다음 세대를 행복하고 잘 살아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전체를 봐야지 왜 한 단면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이하에 보세요. 한 성읍에
우상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다더라. 그러면 먼저 가서 그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조사하라는 겁니다. 일단 조사를 소문이니까 조사를 잘해서 이게 사실로 발견되면 발본색원하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성읍 자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칼날로 멸절시켜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성읍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불량배라고 나왔네요. 불량배가 일어나. 이 불량배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가 베네벨리아알이에요. 벨리야알. 이것은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사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불량배는 너무 약해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무익하다는 뜻이고요.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사악하다, 불경건한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는 사탄의 종이라고 봐야 돼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의미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하게 하는 사탄의 종이 일어나 사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조장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존재를 직시하고 이런 다른 신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방해하고 덤비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고?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정리해보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마귀는 원천을 봉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좋아, 듣기는 들어도 괜찮은데 지키지는 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할까?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달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아야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듣긴 듣는데 멍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듣는 거예요, 그냥.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야, 네 생각이 더 중요하지. 내 입장이 더 중요한 거야. 이 계속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죠. 자기 생각.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상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복은 받아야 되겠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건 하기 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상관도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아이고, 이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숭배자가 수두룩하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듣긴 들으라고 놔둬요, 그냥. 그 사람들 중에 우상숭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더라.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회개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잘못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마귀는 이걸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넌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 네 생각이 오라. 회개 안 해. 못하게 해, 마귀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금방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일을 해서 결국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거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14절 16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15절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들까지도 싹 다 죽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살고, 이것이 신명기에 계속 강조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네.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걸 아십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죽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근데 수없이 죄를 짓고 사는데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네. 근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야, 내가 뭐 잘나서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스스로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고요. 사랑의 언약, 구원의 언약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살아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시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여보세요. 이러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사니까요. 하나님 날 죽여보시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악한 길로 가면서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틀림없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 그냥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다. 인간답게 살아야죠.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노아의 홍수 생각해보면 되지 뭐. 노아의 홍수에 8명만 살고 다 죽었거든요. 그때 그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죄도 없는데 살려주시지. 아이들은 왜 다 죽이셨나?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16절에 보면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을 다 거리에 모아둬라. 물건도 건드리면 안 돼요. 싹 모아놓고 어떻게 하래요? 전부 불살라버리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요. 우상 숭배한 그 성읍을 완전히 불태워버려. 사람도 멸절, 물건까지도 싹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표현했네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럼 무슨 뜻일까요? 불태워버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다 불태워버리고 제거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번제죠, 번제. 번제가 불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그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산 제사라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죄를 철저하게 불태워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죄를 버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다. 그 다음에 영구히 폐허가 된대요. 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보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밑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말씀을 버려. 이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지 뭐.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런 안일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다 속이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밑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자, 탈취물을 완전히 손을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손을 대지 마라. 왜 손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손을 댈까요, 사람들이? 욕심이죠, 욕심.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이 많아. 죄를 짓고도 나에게 뭔가 유익만 얻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상숭배로 인해서 어떤 재물을 얻게 된다든지,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어떤 재물을 얻게 되는 일.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어서 나의 유익을 얻으면 되겠지? No.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접근하면 결국 그 영성은 멸절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성과 같다. 접촉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거지 뭐. 우상을 왜 섬기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과 구별이에요.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죄악된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끊어내야지. 왜 자꾸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만지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는 것과 같아요. 하와가 앉아서. 그게 만지는 거죠. 뭐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결국 손대는 거예요. 손을 대긴 했는데 따먹지 않으면 되겠지. 손을 대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손을 대는 것까지는 아마 봐주실지도 몰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대지 말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처음에 보고, 가보고, 또 보고, 만지고, 결국은 따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싹 불태워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손대지 말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잘 아세요. 이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 만지는 것까지 어떻겠어. 결국은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요소를 잘 일단 분별을 해야 되고요. 이 재물이 왜 불타야 되는지, 왜 버려져야 하는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어찌 손을 대겠노? 의미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구별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 죄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재물이나 유익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잘라버려. 그 다음 이 명령을 그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고 17절에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실 것이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번성하게 하신다네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것을 내가 빼앗아 나에게 유익을 얻게 하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잘라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안 믿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 느껴지고 현실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거룩함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18절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사는 것이다?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목전에서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래요?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해지네요. 정직한 삶이란 뭐죠? 잘하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똑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목표가 분명하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목표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게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인생을 하게 되지. 딱 듣고 분별해 와. 이건 무슨 소리야 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딱 잘라버리고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가지가 많이 돋아나요. 사탄이 와서 자꾸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왔다리 갔다리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네. 정직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하나님 날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만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 이것을 예배라고 해도 좋죠.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죠.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개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정직하다 아니다. 아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길 뿐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일까? 그걸 속이는 거예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버리고 우리에게는 우상숭배 요소가 너무나 강해요. 자기 주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게 정직.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출발해요. 저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과 자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긍휼이에요. 긍휼과 자비거든요.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대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걸 마귀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 요소들을 발번색권하여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의 요소가 있거든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교묘하게 정욕과 우리 교만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게 만들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 순결한 믿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올바로 인생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 영생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